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저희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한없이 연약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전적인 그리고 영원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무한히 담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기반과 반석과 그 기초를 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재정돈될 수 있도록 영적인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알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자비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권능으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얼굴을 배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악망과 소망과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의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권속들, 이 세상에서 동시에 예배드리는 온 우주적인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셔서 이러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공동의회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순서를 맡으신 김창욱 장로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오늘 예배를 부득불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발견하기 6번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신뢰가 연관이 있는가?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말은 뭔가 믿지 못할 만한 상황, 뭔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철렁하고 이게 뭐지? 왜 그러지?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올 만한 상황에서 필요한 게 신뢰잖아요. 그럴 때 신뢰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그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의 기초에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로는 뭔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뎌지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뭔가를 원했는데 다른 것들이 여러분 손에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좋으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거나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좋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고 평탄한 길로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가 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모든 일들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조카 롯이 막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은, 그 후손은 계속해서 감감무소식이고, 그 땅으로 갔더니 그곳에 있는 토박이들이 혹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계하고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곳에서 뭔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은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한 곳이 어디냐면은, 당장은 어디냐면은 사막이잖아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햇볕이 그냥 뙤약볕이 쨍쨍 내리쬐고, 그렇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런 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에서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광야길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나 그쪽으로 가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인 광야길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광야길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평이 날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가 있어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잘 있는 애굽에서 나를 불러내셨는가?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계산법으로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네요.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생각하시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그냥 로봇처럼 만드시면 될 것을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지 말라 그러면 딱 안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하셨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상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베스트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자고요. 모든 인간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인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죄와 불순종과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어떤 그 플랜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러한 모든 것도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을 빌드업해 가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생겨나게 되었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언약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랜하셨으나 그러나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단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우리가 그런 언약을 잘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불순종했고 우리는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닫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뭔가 좀 의문이 들고 중간중간에는 이게 뭐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나라가 망하고 로마 군인에 막 짓밟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열방에서 모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중간중간에서 늘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꿋꿋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무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와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 때로는 우리가 조급했고 때로는 우리가 성급했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할 때도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런데 길게 보고서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은 다 부분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부분적으로 틀렸고 부분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었고 판단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려우니까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큰일 나면 하나님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당장 이 순간 우리 교회의 무기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명철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명철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명철이지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명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런 역사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틀릴 수가 있고 섣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어떤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을 건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물도요, 지하수도 땅을 조금 파보면은 물이 막 나오는 그런 표피수라고 그러죠. 땅속 조금 밑에서 고여있는 그 물을 그게 표피수라고 그럽니다. 금방 빼냈을 수 있죠. 근데 훨씬 더 100m, 200m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안반수가 있잖아요. 안반과 안반 사이에 고여 있거나 안반 가운데 고여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안반수, 표피수도 물이고 안반수도 물이지만 사실은 표피수는 인간이 음용하기에 마시기에 어려운 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용수로 쓰거나 공업용수로 쓰거나 혹은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데 쓰는 적합한 물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안반수는 정말 깨끗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물일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표피수처럼 금방금방 응답되고 내 생각에 합당한 나한테 뭔가 금방금방 내가 손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오염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길 거야. 난 유익하죠. 꼭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피수보다는 안반수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갖다가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응시하고,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높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넓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죠. 그거는 희생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길이죠. 낮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생떼를 쓰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길에 대한 그런 환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은 이미 지나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로 성숙한 자녀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람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보람을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순간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거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은 죽이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에 민감해야지 알 수 있다. 물론 맞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민감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근거로 하고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게 낫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다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런 성령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박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인 자료 그리고 유일한 자료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주관적인 느낌, 뭔가 그런 느낌적인 것으로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무리수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설교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게 또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나한테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했구나.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무장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난 언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40년 사신 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을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껑충껑충 뛰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들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좀 설명을 좀 해봐라 라고 해서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어진 줄을 생각을 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지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개인의 권능이라든가 개인의 경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영적 거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3일간 소나무 뿌리를 갖다가 내가 뽑았다라고 하거나, 혹은 성경을 100독을 했다라고 하거나, 나는 24시간 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거나, 이런 신앙의 엄청난 간증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은매 기주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사니까요. 간증하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기도의 시간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40일 금식은 40일 금식은 고사하고 일주일도 금식 못 해본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울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며칠 금식은 생각할 수 있어도 40일 금식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러면은 바다를 잠잠케 했다고 우리도 바다를 잠잠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이 했으니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야만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알고, 그 정도로 해야지 내가 안수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줄을 알고, 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기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엄청 오랫동안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나 응답이나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있으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린 거라면 어떤 사람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달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뭐든지 많이, 뭐든지 길게,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대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를 여세요.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도록.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자비 그런 거예요. 농경사회 시대 속에서 수도원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아침 9시부터 출근하려면 몇 시부터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세수하고 준비해야 되고 운전해 가고 9시부터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몇 시에 6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7시 밥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사처럼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수도사들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또 역사 교회사 속에서 엄청나게 기도하신 분들은 하루에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우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기준이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건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를 안 해요. 원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에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성도들한테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그거는 그냥 실패한 그리스도인들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지 왜 우리를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간신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귀만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시간으로 다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앉아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고행 같은 그런 경건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잘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하고 여쭤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항상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의 명철이, 인간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곡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이 걸어 왔음을
우리가 그러한 모든 걸음들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헌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재개되는 교육부 사역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임시 공동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이스라엘 오브 갓의 교회 건물을 212만 5천 불의 매각을 추진하는 건을 1순위로 하고, 그리고 1순위 매각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순위로 중국 교회의 222만 5천 불의 매각을 추진하는 건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그 오퍼가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이것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공동의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올바른 결정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러브 뉴저지 연합 1일 부흥회가 오늘 유영교회에서 오후 5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죠. 7월 25일 친교 시간은 새가족 환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김성곤 집사님, 서경미 전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